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5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곳으로 말할 건데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 같이 저희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인이라. 땅에 속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 아침을 우리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참 우리가 참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즉 허상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완전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것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또 증언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또 성경의 모든 증거는 사실임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것이 정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같이 내가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사는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날 죽은 자는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채워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정말로 믿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는 이미 썩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은 대부분이 화장을 합니다.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물고기 밥이 되어서 그 형체도 자체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다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사람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해서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지금 하고 있던 이 제자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정말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회의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지 않은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어떤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부활의 가능성과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불신앙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썩은 몸이 다시 재생을 해서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지닌 몸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해서 이 뿌려지고는 몸이 흙으로 심겨진다는 것, 묻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그랬어요. 영에 속한 몸이란 이 부활체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몸으로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은 현재 나의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몸이 있고 또 땅에 있는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몸은 영에 속한 몸이지만 이 땅에 속한 몸은 흙으로 빚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몸이 죽어야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어리석은은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미련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원리와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곡식의 씨를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곡식이든지 식물이든 씨의 알갱이만 밭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 알갱이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갱이 자체를 보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싹이 돋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고 자라면 씨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리 알갱이 씨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형태를 보지 않은 사람은 보리가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콩을 보십시오. 콩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서리태 콩이 있고 울타리 콩이 있고 또 팥콩이 있고 여러 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서리태 콩은 시커먼 콩이지만은 그것이 또 이상하게 콩이 쭉 자랍니다. 다른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의 몸을 주셨습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사람도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지니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서 한 군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물질세계에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의 물질세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몸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앞에 그냥 쑥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영을 본 줄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몸은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인간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몸입니다. 죄를 짓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짓는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요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영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즉 죽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된 몸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난을 받아 만신창이가 된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몸이 죽어서 썩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다치고 연약한 이러한 몸은 죽고 늙거나 쇠하거나 아프지 않는 그 권능, 능력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본성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한시적인 생명만 지닌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셨고 죄로 심판에 처한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하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는 두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첫사람의 아담인 후손으로서 그 육체는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주님의 몸과 같은 영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성에 속한 몸은 하늘왕국,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살과 피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과 피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에 속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썩는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과 피를 지닌 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것은 휴거가 일어날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몸은 썩었잖아요. 그러나 썩은 육체가 잠에서 깨어나듯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몸으로 살리셔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리셔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죽은 시신들이 죽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아예 마른 뼈만 남아 있어요.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대언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아주 큰 군대를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일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터인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너무 빨라가지고 하는 생각도 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빨라요. 생각 자체가 할 수 없는 빠름을 지금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그들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곧 죽은 자들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이든 변화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의뢰 사망이 삼켜졌습니다. 두려움과 멸망의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 55절과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부활의 소망 가진 자들은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썩은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질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질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에 힘써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는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적인 관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결혼관, 물질관, 어떤 도덕관, 어떤 정치관 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오직 육신에 있을 때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가치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부활의 약속을 믿음을 지닌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입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철저한 그리스도인다운 소명의식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니까 뭐 누구는 골록 이것이 아닙니다. 응?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이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삶에서 영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참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믿음이 굳건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부활의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장차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소명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